네, 오늘 2월달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 request of the Lord. 우리 미가서 6장 6절 8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 번역으로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 마리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또 지금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여 주셔서 또 우리는 그 말씀을 지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전달하여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Turkey. God bless Syria. God bless Sudan.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아시는 분?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났었던 날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아, 그때도 주일이었죠? 그죠? 일요일 날 새벽에 탱크를 몰고 들어오고 예,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국민학교 때는 이 6.25 때만 되면요 방공사선으로 철두철미한 적이 한두 번이에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하고 조국의 원수들이 근데 그때는 정말 저 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정말 악마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 포스터 그릴 때도 악마들을 그리면서 새빨갛게 막 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뒤돌아보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우리와 같은 문화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바로 저기 우리가 좀 이제 매년마다 임진각에 이제 달려가지만 임진각을 보면 그렇잖아요. 바로 앞이 저 앞인데 우리가 저기를 못 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시민이니까 나는 갈 수 있어요. 비자 받아서 가면 돼요. 갈 수 있는데 왜 그 분단의 아픔이 왜 아직까지 있을까? 안타까운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런데도 이제 저희 우리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으면서도 보면은 이 안에서도 뭔가 나눠진 게 있어요. 음, 뭐 어떤 신념이라든지 정치적 색깔이라든지 또 뭐 이제 나눠진 게 있는데
심지어는요, 이웃들 간에도 서로 교류하는 게 참 힘든 세상이 되지 않았나. 뭐, 요즘 할아버님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 음,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었더니, 이제 돌아가신 지 정말 오래됐다. 그런 소식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텐데. 어쨌든 한 주간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오늘이 그날인데 하고 기억을 하면서 언젠간 우리도 북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뭐 요즘 막 교류가 조금씩 있었잖아요. 뭐 개성 공단도 이렇게 했었었고 또 뭐 뭐지냐 그, 그 송해 돌아가신 그 송해 선생님이 나오셨던 TV 프로그램 뭐예요? 그 전국 노래자랑 또 북한에서 한번 한 적도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또 연예인들 중에 몇 명들은 거기 가서 진짜 평양냉면 먹고 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빨리 한국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날입니다.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바꿔봤습니다. 정말 나한테 계획은 그러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뭐야? 찾다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봤어요. 그럼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마다리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답은 나왔죠, 그죠? 네, 답은 나왔는데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은 좀 뭔가가 부족한 것이 많았다. 앞서도 내가 봤지만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릴 때 이제 혼나는 모습을 봤어요. 과연 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도 한 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될까? 근데 손이 부끄럽고 내 몸이 부끄럽고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마무시한 걸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일단 돈이 먼저 들어요.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 너무 귀하죠. 송아지를 드는. 그다음에 수천 마리의 양. 수만의 강줄기를 채운 올리브 기름. 기름값이 얼마인데요? 그죠? 그걸 주면서 이제는 뭐까지 드린다고 해요? 맏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마음. 주님께 바쳐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돼. 이걸까요? 과연? 저걸 가지고 가도 모자르죠, 솔직히. 나 노래 듣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거를,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은혜를 다 적을 수도 없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드린다 한들, 우리가 정말, 어,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뭘 드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근데 여기 하나님이 참 여기 8절을 읽어보시면요.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사람아. 저 사람아 할 때 한번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너 한승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한승이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들었었던 것 같아요. 들었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잊어먹었어요. 너무 잊어먹다 보니까 아주 제 마음속에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끊임없이 갖고 있고 그것이 죄책감으로 오고 그것이 나한테는 하나님 전전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더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그룹이 하나 더 이제 일하는 목사님들의 그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이중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신학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중직이라는 것을 허락해야 되는가 아니면 총회까지 열리는 어떤 교단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라선 같은 어떤 목사님이 이중직 목사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비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상처도 받으시고 좀 그 비판에 또 비판을 다시고 한동안 그 이슈가 뜨거운 감자처럼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이제 신문에 나온 걸 글을 보고 이제 그분의 이제 동영상이 있나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찾아봐서 들어봤어요. 이제 너무나도 찔리는 말씀도 있었고 좀 부끄럽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나도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냥 저분의 입장이다. 저분의 입장이고 이제 저분은 어느 정도 성세대 목사님으로서 훌륭히 잘 자기의 임무를 다 하셨던 분이시니까 충고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막 그 목사님들이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목사님들한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근데 여기 보면요.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하셨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only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비판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신학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신학에서 첫 번째 그게 이제 티얼러지의 첫 번째거든요.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 글자 하나를 공부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코람데오, 꼬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 누가요? 한 명, 여기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 누구의 어떤 버릇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고 많이 하나님 얼굴 쳐다볼 수 있는 사람 과연 저는 몇이 있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에 나아가면은 꿇어 엎드려서 납작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감히 누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것, 나한테 원하시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 말씀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옳고 실천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겸손이. 저기서 볼 때요. 겸손이 뭐냐면은 더 밑줄을 쫙쫙 보세요. 휴밀리티.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참 저 말에 겸손이라는 말에다가 밑줄을 두면서 뭐라고 했냐면 한승이는 아니다. 아 너무 교만해요 제가. 교만하니까 목사가요. 뭘 갖고 있었냐면요. 우리가 이중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존재도 사람들이 나한테 명령할 수 있는 나도 그런 존재구나. 그 사람들한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목사들은 철저하게 이중직하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상처받아요. 네. 그리고 하대할 때 특히 뭐 미스터 뭐 하면서 아저씨 그러면서 하대할 때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는 정말 겸손의 샘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입니다. 겸손의 상징이 누군지 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당하는 억울함, 이거 할 말, 제가 많은 억울함도 당했는데요. 이거를 내가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내가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왜 다물게 되느냐? 할 말이 없어요, 저도요.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는요, 저 입이 12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송아지를 갖고 오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강줄기 수많은 강줄기라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아무 짜져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한테 원하시는 딱 이것이 오로지 only 여러분 사람들한테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인자 사랑하며 그냥 겸손히 나 죽었어 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거기다 뭐 겸손하지 않게 글을 올렸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의 입장이고 내 입장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 그냥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박수도 쳐주시고 막 댓글도 달아주시고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글을 주셨는데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셨듯이 나는 그것이 국한 목회자들한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는 지금 갓난 아이들한테까지도 다 이것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내가 죽었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야고보서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말만 해서 뭐 하느냐?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아무리 무엇을 천만의 양을 갖고 하고 2마리의 소를 갖고 온다 해도 너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너한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지명한 성경 말씀이죠. 신명기 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 보이시죠? 저것이 보람돼요. 예, 보람돼요. 근데 여기에 아까 공의라고 했죠. 공의. 공의는 뭐냐?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언약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랑 하나님과 인간과 지키시기로 한 약속들을 적어놓은 성경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우리가 꼭 읽어봐도 계속 되새기고 해야 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여기서 기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다. 어둠에서 불러내셨다. 네?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다. 뭐 노예의 신분에서 끌어내셨다. 자유의 몸으로 우리를 이쪽으로 밝은 쪽으로 끌어내셨다. 네? 그래서 클레어스 불러주셨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셨다. 어느 땅이요? 저기 이집트에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여기서 눈이 돼. 눈이 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것이 뭐냐면 공의예요. 자, 공의라는 것이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죠? 모든 규칙이 필요한데 그냥 자유대로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규칙이 깨지고 되면서 그 규칙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체계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규례들이 있어요. 이 규례의 밑줄 팍팍 긋고 이 규례를 뭐라 하면 법칙이라고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는 지키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났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저번에 요즘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금쪽 같은 애들이 막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심지어는 할머니한테 나는 할머니한테 칼 들고 있는 애들 처음 봤어요. 네. 뭐 그런 것도 보고 뭐 물을 뿌린다든지 뭘 던진다든지 옛날 같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났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분들 교회 안 나가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 경외하는 마음이 말씀에서부터 우리한테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도 힘들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노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공의예요. 공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데 자,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자, 의로움은 어떤 거냐? 의로움은 어떤 거냐?
구약에서는 충실히 명령을 지키라고 들었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달리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죠? 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의로움의 상징. 말씀대로 살고 정말 뭐 11조도 철저히 하고 막 그렇게 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의로움은 신학에서 이제 뭐라고 나누는 뭔지 아세요?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공의가 뭐냐면요. 자, 바뀌어졌어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킨다. 우리가 신명기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목사님들은 성직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을 지켜야 되고 성전에 나오는 그 헌물만 갖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 말씀 변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진 않는데 우리가 변한 게 있어요. 공의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요. 다시 한번 그 전으로 미가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다리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한다. 저기에 인자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기에 인자는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누구를 자꾸 말씀하고 있으냐. 메시아. 그 인자를 뭐라고 말하면 Son of Man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타이틀을 거기다 두셨어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면서 자기를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왕이나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의는 그동안 구약에서 가르쳐준 공의와 달랐어요. 자,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왼뺨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꾸라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용서하라. 몇 번씩이요?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약에서 말하는 거 달라졌어요. 아, 일요일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날이 아니고 안식일날 제자들이 벽지를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으깨가지고 후후 불어가지고 손도 씻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바리새인들 규례대로 저거 어겼다. 그러더니 예수님이래요. 율법 아래 사람이 있지 않고 사람 안에 율법이 있지 않고. 누가 먼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가. 율법이 먼저가. 오! 그러면 너무 지금 구약하고 막 상대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율법을 파괴한 걸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의를 누구를 통해 이제 다시 나타나셨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를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수만의 감줄기 채울 올리브 기름 수천 마리의 양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너희들이 그런 거 갖고 왔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또 죄를 짓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화목제를 화목의 희생양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reconcile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공의를 실천할 수 있고 공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너희를 정죄할 수 없나니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떻게 의에 이른다고? 공의에 이른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구원 기도를 많이 하셔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한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 우리는 늘 항상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고 죄책감에서 괴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부끄러워요. 창피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오셨는데 창피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나오실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공의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 유대 사람이나 주이시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크, 예? 그리스 사람이나 이 사람들한테 여자나 남자나 노인나 아이나 다 차별이 없다. 이걸 열어놓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는 어떤 한 사람한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열어놨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릇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릇은 뭐냐? 제자들은 유대 예루살렘 여기만 촉촉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다녔어요. 넓게 넓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들도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근데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 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여기에다 밑이 팍팍 끄시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건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끔 그들한테 다가가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의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이 공의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여기 오신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며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끔 하려고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걸 갖고 와야 됩니까? 이걸 갖고 와야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불어나오는 열매들인데 나를 보고 예수를 보시고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나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영향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왔다.
이것이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 공의가 드러나기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요구에 순응하시면서 한 주간을 사시고 승리하시기는 여러분이 되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잊었는데 우리가 뭘 갖고 나올까 이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그 요구하는 것에 순종할까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공의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그 공의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요구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